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에는 행위 구원을 조장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자, 제6과 행위 구원을 조장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행위 구원을 조장을 해야 이 사람들이요. 흔히 말하잖아요. 칼빈주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으로 들어갔다가 알미니안주의로 나온다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 가르침 같은데 끝에 가서는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요. 엉터리예요. 자, 그 요절 보시면은요. 자,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11절인데 성도의 견인 배우는데 왜 이게 핵심 구절이냐. 이 사람들은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은 끝까지 견딜 거다, 그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 끝까지 견딜 거다, 그런 논리. 그래서 예정 구절을 예로 들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예정을 창세전의 구원으로 예정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구절을 근거로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 예정은 그 구원의 예정이 아니에요. 이따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성도의 견인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실족할 수 없으며 분명히 그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교리다. 좀 어렵죠, 이 부분은요. 지금 오늘날 요새 유명한 이 칼빈주의 신학자의 글을 제가 좀 따왔어요. 후쿠마라고. 그래서 학자의 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간단해요.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 거듭남은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겠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실족할 수 없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일이 없다. 말로는 그런데 또 그렇다 또 가르쳐요. 또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회복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것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상태에서 끝까지, 끝은 인생의 끝이에요. 죽기 전까지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은 끝까지 인내하는 게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뒤에 있죠. 그러면 구원에 앞서서 뭐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성도의 견인 교리의 함정이에요. 끝에서는 영원히 구원받는 걸 가르치는데 그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행위가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자꾸 이제 강조하면서 자꾸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장로교도들이 왜 행위에 매달리냐면 이런 것이 뒤에 배경에 깔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즉 창세전에 구원으로 예정된 이들은 자신의 구원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없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죽을 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얘기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냐예요. 자기 힘으로? 아니야.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위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논리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인내하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해 주신 그 성도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그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 못 나오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성도를 죄 졌다고 지옥에 던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라가지고 그걸 던져버리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하고 칼빈주의자들 가르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차이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이 끝까지 견뎌서 행위로 견뎌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행위구원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 그럼 견인과 예정 볼게요. 견인과 예정. 자, 견인과 예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1번, 칼빈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을 예정이라고 불러요. 견인을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은 끝까지 인내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예정한 특정한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을 그 구원이 보존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네, 이런 논리. 그런데 화살표 보시면은요, 칼빈의 예정론과 달리 예정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 사람들이 예정이라는 말을 자기들한테 갖다 쓰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데, 예정은 사실은 아주 성경적인 용어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에베소 1장 5절, 11절. 예정이라는 단어는 내 경우 모두 죄인이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정을 구원과 관련해서 사용하지만 성경은 예정을 구원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 차이점이에요. 자, 그 칼빈주의자들은 예정을 구원과 동일시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구원이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 예정이 쓰인 구절, 그 문맥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거의 다 꽤 맞추고 있는 거예요. 1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예정은 뭘 예정한다고 그랬어요?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한 거예요. 입양할 것을 예정한 거예요. 이것은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는 그 순간하고는 시차가 있어요. 시차. 구원 받는 거 따로 있고, 입양되는 거, 양자가 되는 건 그 먼 훗날 휴가 때 있을 일이에요.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녀를 입양하는 거 구원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구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거리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휴거 때 하나님의 자녀, 그 아들의 모습 있죠.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입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달라요.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1번 보시면은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바로 앞에 4절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그릇되게 해석한다. 제가 이제 4절을 인용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칼빈주의자들 눈이 확 띄어요. 이거 보여.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를 읽어요.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 와, 창세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택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것을. 자, 보세요. 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라는 이 표현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점을 간과한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칼빈주의자들은 이 선택을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인 창세 전의 그 시간적 위치를 봐요. 이때 구원받을 사람을 그분께서 임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라고 이제 가르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하는 선택은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문자 그대로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면 이때 주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칼빈이 놓친 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가 실제적으로 죄인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그 사람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함을, 이 4절에 있는 택함을 이때로 봐버리는 거죠. 이때 택했다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그 근거 구절로 삼아요. 이때 택하고, 이 창세전에 택하고, 창세전에 구원으로 예정하고, 그렇게 4절과 5절을 이어서 읽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설명되는데요. 즉, 누군가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 이 택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4절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만 택함을 받는 거예요. 자녀로서. 자,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택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성령 침례를 통해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순간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시점이 된다. 창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어요.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들어가면, 믿고 들어가면 택함을 받는다는 거죠. 택함 받는 시점이 우리하고 칼빈주의자고 완전히 다릅니다. 3번 보세요. 자, 따라서 본문 5절 역시 창세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예정론과는 무관하다. 5절 또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려면 누구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입양될 것이 예정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구절은요, 모든 것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관계를 맺었냐 안 맺었냐, 그 관계,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시점이 달라요. 자, 4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루어지는 말씀들이죠. 그뿐 아니라 5절은 칼빈주의자들처럼 구원으로의 예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분명히 입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양. 자, 어떤 사람이 생애에서 이제 복음 만나가지고 구원받는 그 순간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 그 자체와는 무관한 거예요. 자,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신 것이에요. 이게 구원 뒤에 있을 입양을 예정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구원 뒤에 있을 입양. 그럼 그 입양이 뭐냐? 입양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음 문단에 있죠? 뭐예요? 이건 한자고 또 한자 또 있어요. 양자 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입양을 다른 구절에서는 양자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자됨. 자, 그럼 양자됨이 뭔가 보십시오. 이 입양은 구원 뒤에 있을 일이라고 그랬는데, 자, 양자됨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성도가 휴거될 때 몸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자,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입양이죠?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요. 우리는 영이 거듭났죠? 혼이 구속받았죠? 몸은 아직 안 받았어요. 불완전하죠? 이 몸이 구속받는, 그러니까 양자되는 때, 입양되는 때는 휴거 때. 몸의 변화되는 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는 것은 휴거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휴거 때. 자,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입양과 관련된 예정은 구원으로 예정이 아닌 미래의 휴거 때 있을 몸의 구속과 연관된 예정이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현재의 일이고 입양은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번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11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구절들은 죄다 칼빈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구절들이에요. 자,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자, 이 구절에서도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아까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는데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유업. 맞았어요. 유업이에요. 여기서의 11절에서의 예정은 유업과 관련된 예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속해 주시려고 예정해 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쉽죠? 자, 밑에 화살표 보시면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정 역시 구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도가 받게 될 미래의 유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는 유업을 이야기할 때 흔히 무엇만 이야기하죠? 천년왕국에서 땅을 상속받아서 그걸 다스리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주로.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땅을 다스리려면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는 누구나 다 받나요? 아니죠. 조건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견뎌낼 때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에게 유업을 주려고 아예 미리 정해놓으신 거, 기본적으로 정해놓으신 유업이 따로 있어요. 이 유업은 예정된 유업이에요. 미리 정해놓은 유업이에요. 다 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변화되는 몸, 변화된 몸. 그리스도 부활하시면 똑같죠? 몸이라고만 쓸게요. 변화된 몸 또 있죠? 우리 나중에 영혼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사는데 뭐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거듭나고 나서 개처럼 살아도 받아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기로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예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건 다 받아요. 예. 하지만 이건 못 받아요. 개처럼 살면. 신실한 사람만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은 이 변화된 몸이나 그리고 새 예루살렘 같은 유업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13절, 14절 이제 이어지는 문맥인데요. 11절에 이어서 볼게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이 구속은 이 몸의 구속 옆에 쓰세요. 몸의 구속. 예, 아까 로마서 8장 23절이죠. 예, 몸의 구속. 휴거 때 몸이 변화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있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실되지 않은 상태로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이 변화된 몸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은 이해되시죠? 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의 권리와 관련된 것인데 유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 성령님께서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 중간에 죄를 짓다고 해서 그런 것이 상실하지 않도록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네, 다 유업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3번은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인데, 아까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세요. 8장 29절은요, 23절과 함께 봐야 할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자,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런 문맥인데요. 이게 8장이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난 상태에서 29절이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28절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누가 믿을지 미리 아세요. 구원 받을 자를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복음을 믿을지 미리 아신다고요.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 아세요. 자,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해 놓습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예정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때, 우리가 이렇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휴거 때죠. 휴거. 그리고 이 구절도 23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몸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는 때는 휴거 때, 몸이 구속받는 때예요. 그걸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유업과 관련인데, 몸이 변화되는 거, 몸의 구속, 또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과 관련있는 예정이다라는 거죠. 칼빈주의자들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그렇고, 그리고 과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몸의 구속과 관련된 예정은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보세요. 세 구절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을 입었죠.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돼요. 몸의 구속이죠. 빌립보 3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언제요? 휴거 때죠. 몸의 구속이죠. 자, 요한일서 3장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분처럼 변화되는 때는 휴거 때예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보는 때는 휴거 때예요. 그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몸의 구속,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입양, 양자됨과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넘어갈게요. 78페이지. 이해하시면 된 거예요. 이해하시면 된 거예요. 자, 성도의 견인과 관련하여 오해하는 구절들입니다. 견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혹시 아세요? 견인이 무슨 말인지? 제가 한자는 못 써드려요. 한자 잘 몰라요. 자, 이 견자는 굳을 견자예요. 인자는 참을 인자예요.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말이에요. 성도가 굳게 참고 견디면 끝에 가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도. 영어로는 이제 perseverance 그러는데 그것도 인내, 참음이란 뜻이에요. 성도가 견딘다. 성도라면 구원으로, 창세전에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끝까지 견딘다, 그런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해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인데요. 다 읽을게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이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섬김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섬김의 섬김.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상 받으려고 달리라 이거죠. 구원받으려고 달린 게 아니죠. 상이에요, 상. 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의 100% 일치하는 해석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구원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구절을요. 그런데 자, 바울이 무엇을 한 뒤에 버림받는다고 그랬어요? 단어를 골라보세요. 여기서 밑줄 부분에서 뭐 한 뒤에? 전파한 뒤에 버림받으면 뭐 못해요? 전파 못해요. 그거 말한 거예요. 잘 섬기다가 자기 몸을 억제해서 복종 못해요. 복종시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막 과식해, 폭식해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버림받게 되겠죠?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건강 잃어버리는 사람이 못 쓰잖아요. 사역에서 버림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에요. 구원 상실이 아니에요. 전파를 못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할까봐. 자, 몸을 건강관리 잘 못해서요. 사역에서 버림받으면은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고 그랬는데 상을 못 받는 거죠. 사실상.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병들면 몰라요. 근데 자기가 몸을 함부로 쓴 거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전 아닙니까? 이 전을 아무렇게나 쓴 거예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폭식하고 암 걸리고 과식해서 암 걸리고요. 과식해서 암 걸리고. 자, 그런 사람들은 상을 안 준다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해서 자신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 2번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13절인데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 나왔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의 100% 동일한 해석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람이 인생의 끝까지 견디려고 합법적으로 투쟁하지 않는 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려고 합법적으로 투쟁하지 않는 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2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미래의 대환란에 관한 것이지 개인의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잠시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이 부분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대환란 관련 문맥이에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복음이냐면 이 왕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 아니죠? 왕국을 가져오시기 전에 전파되는 복음이에요. 지상 왕국 재림 때죠.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리라. 대환란이 끝나게 되리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 21절 보세요.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문맥은 대환란이죠. 대환란 기간 끝까지 견뎌라. 그 기간 동안에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그런 후에야 끝이 온다. 끝난다. 대환란이 끝난다. 그런 말이죠. 거기서 이제 30절 보여요. 30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대환란 끝에 있을 일이죠. 인자의 표적. 다시 오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대환란과 그 끝에 있을 재림, 그 문맥입니다. 그때까지 전파될 왕국복음, 결코 인생 끝이 아니에요. 우리 교재 3번은 개인적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대상이 누군가 유대인이고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런 거예요. 율법 준수하고.
교재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그 문단 마태복음 24장 9절이 몇 개 인용되어 있는데 참조 구절로 끝에 29절로 되어 있죠. 그거를 30절로 고치세요. 30절로. 잘못 인용했어요. 30절은 제가 방금 읽은 거예요. 인자의 표적. 인자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견디라는 명령이 바울 서신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은 현재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이미 끝까지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7절과 8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니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확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죠.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타락하면 뭐라고 그러는가? 그 사람? 원래 구원받지 않았어.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자, 함께 교회 생활을 하길래 이 사람 창세전에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타락을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하는 말, 그 사람 원래 창세전에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에 스며들었다가 나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고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해서 그의 구원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죄를 지으면 징계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게 되고 상도 잃어버리고요. 지상에서는 그가 죄에서 돌이키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구원받은 사람이 중간에 구원을 상실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자, 6번 보시죠. 6번은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6번 넘어가고 7번. 자, 이러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자, 결코 죄를 짓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로마서 6장 가가지고 이거는 이제 칼빈주의자처럼 끝까지 인내해서 영원히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공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더 이상 이제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 겉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상태예요. 이건 뭐 사형수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꼼짝 못 하죠. 우리 육신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육신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죄가 눈앞에 보인다. 죄가 생각이 난다. 그럼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직접.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어서 나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산자답게 살라는 거죠. 의롭게 거룩하게. 우리가 이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자, 그 다음 행위에 매달리는 칼빈주의자들 볼게요. 자,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은 죽을 때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며 끝까지 견딜 것이라고 가르쳐요. 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비성경적이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참된 성도라면 해가지고 이제 예정론을 가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참된 성도는 창세전에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된 성도라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생애에서 거룩함과 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밑에다가 행위라고 써줬어요. 행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행위. 의로운 행위. 저희도 이제 몇 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아버지가, 외국이죠. 갑자기 어느 날 울어요. 엉엉 울길래 그 총장 아들이 따라가가지고 아버지 왜 우세요? 그랬더니 아들아, 내가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하고 울더라는 거죠. 지옥으로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지? 막 울더래요. 아버지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건 아버지 구원이 예정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게 아버지 위로했다고 그 사람 책에 써 있어요. 제가 직접 보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주의예요. 자, 그 1번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생활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자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그 말밖에 안 되죠. 결국 그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는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생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장로교도들은 자기가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행위에 매달리는 거예요. 행위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행위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행위구원, 그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지켜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칼빈주의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그가 잠시 죄에 빠질지라도 결국은 돌아와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이제 성도의 견인의 또 다른 면인데요. 자세히는 안 써놨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 신앙생활, 진짜로 이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성도인데 이 사람이 중간에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냐? 지옥 가냐?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타락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칼빈이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엉성해요.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와서 구원받고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상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단지 잘못 깨면은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궤변을 말하면서 거기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만일 타락했는데 만일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간단하죠. 쉬워요. 칼빈주의. 자, 2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끝났죠. 끝난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1번 보시면은, 그래서 칼빈주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면서도 성도의 견인 교리에 와서는 구원의 점진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행위로 뭔가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가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구원의 점진성, 서서히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엉성한 교리예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셋째 줄에 보면 그들은 점진적인 거룩하게 됨을 중생의 증거, 서서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거듭났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또 생활의 거룩함이 구원의 일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행위 구원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칼빈주의자들이 성도의 견인에 매달리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입증하기 위해서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 예정된 사람이다. 구원의 예정된 사람이다.
나 선택받은 사람이다 입증하려고 구원의 그 행위에 매달리는 거죠. 지속적인 행위에 몰입하고 있어요. 행위 구원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보시면 이제 결론인데요. 신약 성경은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네 구절 인용해 드렸어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요, 행위 역시 믿음이 아니에요. 둘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일치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이죠.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로마 4장 5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만으로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믿음. 자, 세 번째,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면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설명이 필요 없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2장 16절, 유대인이 기록한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유대인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율법 버렸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죠. 자, 결론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속죄를 통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모른 채 행위에 매달리는 자들은 저주받은 것이 된다. 자, 여기서요, 보편적인 속죄, 그러니까 제한적 속죄 배우셨죠?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 교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한적 속죄가 아니라 보편적인 속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를 가르치시는데, 자, 한번 볼게요. 두 구절 한 번 더. 배우셨겠지만 베드로후서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속죄의 범위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죄인들을 위한 거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락한 목사님 이 구절을 보편적인 속죄 근거 구절로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까지, 거짓 교사들까지 예수님이 사신 거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피의 적용 범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속죄를 믿는 사람에게 이제 특별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다 사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할게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제한이 없죠? 무제한이에요. 온 세상, 우리라고 그러면은 칼빈주 입장에서는 택함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라고 무제한적인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읽고 배워서 자기 죄가, 옛죄가 다 깨끗하게 된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행위에 달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 교재 와서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은혜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는 자는, 다 이루어 놓으라 하셨잖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단번 속죄, 한 번의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영원히 단번 속죄라고 하며, 이 영원한 속죄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려는 육신적인 노력과 수고가 불필요해요. 안 해도 돼요. 자, 믿음으로 다 된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기 쉬운데요, 너무 어렵게 믿으려고 하죠.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